다 함께 주기도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모든 그 신앙적인 나누는 모든 것을 포괄하여 그 모든 것이 복음 전파다 라고 하는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같은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요, 또 우리가 복음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다시피 이 복음 전파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질성의 믿음을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갖게 하고, 또 어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성도들의 그와 같은 포괄적인 교제까지, 이 모든 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자의 생명. 우리 신자의 생명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나눔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우리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13절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실행되지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여러 해 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소원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고 여러 번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고 번번이 무산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아주 탄원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을 돌아보다가 자꾸 다른 일이 생기니까 못 가게 된 거죠. 이런 중에서 또 다른 일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일거리가 생겼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그 예루살렘으로 전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뭐 고린도로, 아가야로, 마게도냐로, 또 갈라디아로 계속 안디옥으로 복음이 막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교인들이 늘,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그런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감사하다. 그래서 늘 그들은 의식이, 참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곳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그러니까는 저 고린도 같은 것은 그리스에 있는 곳이잖아요. 또 다른 또 저기 지금의 터키 북부 쪽에 있는 그런 마게도냐 같은 데서도 또 이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 헌금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는 상당히 좋은 자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어둡고 캄캄했을 때 이 나라에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선교사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국을 갖다가 대적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전적인 선교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라면, 미국 교회가 사실 우리 한국을 돕지 않았다라면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적으로 참 우리에게 모든 헌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복음을 전해준 그것을 위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그들과 또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대적하려고 하는 양상은, 그것은 복음 전달함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것은 바른 자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늘 고마워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연보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좀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일도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왔으니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같은 한 형제로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고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그 볼 때 상당히 기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이 일을 맡았으니 저들이 정말 저렇게 헌신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러 가야겠다 하고 바울이 기쁨으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은 복음이 육신적인 혈통을 추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로 묶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요 결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므로 결코 바울은 나를 갖다 심부름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복음의 종으로서 즐거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도 심부름을 해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마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을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러한 계획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보면 그 바울이 잘 묘사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일이 간략하게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도 바울이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그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기야 가게 되지만 그래도 좋은 일로 어쨌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전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교 교인들, 그 유대교적인 율법자들, 또 유대교 교인들이 아주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니까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우리가 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유대교적인 그런 유대 교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폭행을 당하고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번 바울이 그 로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 군들에게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되고 고초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아마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바울은 속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을 만나보고 속히 그는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만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려 있게 되었죠. 그래서 2년 반 동안을 그곳에서 지체하면서 뭐 총독을 만나기도 하고 또 빌라도를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그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급의 사람들을 쭉 만나가지고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 해를 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될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법은 모든 로마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기가 원하면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좋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총독에게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나는 직접 내가 로마 시민이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 그리고 알아보니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돼요. 근데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떤 신분이냐?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길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거의 반년, 한 6, 7개월 이상이 또 걸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체한 것이 2년 반을 지체했고 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또 한 6개월이 지체됐고 또 로마로 가는 동안 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스페인 쪽에서 또 배가 머물게 되기도 하고 또 보볼리오라고 하는 어떤 섬에 들려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휴장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거쳐서 그래서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한 것은 아마 3, 4년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드디어 로마 땅을 밟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자,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일에 바로 우리 주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로마에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자, 아마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자유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어떤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로마의 황제가 있는 궁궐에서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었던 그 아주 VIP죠. 로마의 아주 고위급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또 호위병들은 거의 로마 황제의 친위대들이니까는 이게 다 로마의 고위 관료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또 허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 바울로부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몇 년을 있는 동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아주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죠.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니까는 그곳에서 돌에 맞죠.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죠. 때때로는 막 위협을 받기도 하고, 도적들의 위협을 받고, 강도들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오히려 그 교도소 안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앉아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히려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나중에 로마가 이제는 그 황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아마 바울이 기초를 놓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하나님은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을 다 묵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은 자유롭게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지만, 그래 하나님은 바울의 예호 같은 것을 다 묵살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듣지 않고 계시다가 전혀 다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시기에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이 사건을 두고 저는 지난번에 인간의 소원을 묵살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바울은 핍박과 매를 받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되니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의 관직자들과 토론을 하고 관료들과 또 만나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 황실의 복음이 직접 들어가는, 아주 직접적으로 로마 황실로 복음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야말로 바울은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복음을 쫙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방해가 있고 죽을 뻔한 일들을 수없이 겪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은 바울이 이러한 부푼 꿈에 바울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바울에게 다 제동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그 바울을 통해서 성취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모든 일이 바로 결과적으로 누가 했느냐? 주님이 하신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이런 자세를 가리켜서 우리가 아르마니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감리교를 공부할 때 그 아르마니주의가 나오죠. 자,
바로 이 아르마니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르마니안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교리는 바로 이 아르마니안 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고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한 것도 인간이 믿고 순종할 때 그 인간의 것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되는 것이고 또 배척하는 자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인간의 구원,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전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인간이 계획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아르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하심으로 주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 깨달아 갈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하셨구나. 이거 주님이 이루신 것이라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자기가 계획한 것도 있었어요. 내가 로마로 가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내가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부푼 꿈을 가졌고 몇 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긴 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전혀 바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됐고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에게 이루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은 누가 해나가신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이게 목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깨닫고 알고자 하는 소원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자,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할 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의지로서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의 의지로서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의 의지로서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것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감리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핵심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또 기도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복종시켜 믿으려고 왔으니 주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는 것이 믿는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믿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도 제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주님이 하심에 제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부르고 어디 디스코 집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실지라도 저는 편안하게 저는 설교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도 주님이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셔서 결국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고 저는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려고 막 정정긍긍하고 애쓰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34년을 갖다가 제가 횟수로 34년을 단독 목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담임자로서 34년을 하면서 부류의 교우들을 만났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결국 주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한 이후로부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저분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저렇게 자꾸 빗나가기만 할까 안타까워 했는데 돌아보면 되어 있어요. 또 되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되어 있구나.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걸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바울 사도를 통해 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때는 바울이 이게 왜 안 됩니까? 탄원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이렇게 맡기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일을 오직 그 맡기고 여러분들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을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장래의 문제, 결국 우리 하나님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참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하나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아버지 의도하시고 주님이 방향하는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믿어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항상 넘쳐나고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바를 주께서 하시나니 주께서 우리의 가시마를 다 하시니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는 그와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되었고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길도와 주시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원망도 하지 말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왜? 나는 주님에게 속하여 있고 또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확신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오히려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대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바가 많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요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에 온전히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결계를 승리하셔서 아버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바는 결국 주님의 일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생애와 우리의 아버지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의 일들이 성취되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의 몸이 되었고 아버지 질서 몸으로 갇히게 되었으나, 그러나 주님의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일들은 실현되었습니다. 주님의 일들은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이 아버지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반가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의 유익을 보고, 교회가 유익을 보고, 우리의 이웃이 유익을 보고,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아버지 증거되어지니 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그 기쁨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의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짐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짐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이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가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과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아버지 붙잡혀서 이끌는 것 같게 원합니다. 우리 강성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결과적으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아버지 세워진 교회요,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혼신으로 세워진 교회이신데, 아버지 결과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실 이도 주님이시오, 이 교회를 세워가실 이도 주님이시오. 이 교회가 우리 아버지 강성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지가 되게 하실 것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 정적으로 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강성교회를 아버지 선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아버지 이끌어가심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방해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입교함을 받으시므로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더 큰 안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부족하지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아버지 이끌어주시며 그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아버지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